요한 1서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제 설교를 계속적으로 들었던 분들은 목사님이 지금 구원함을 얻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말씀을 하나씩 지금 점검해 주면서 말씀을 주는구나, 그렇게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사람이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들림을 받고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고, 이 땅에 그대로 머무는 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여인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을 받았대요. 이게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공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땅에 살 동안까지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정말로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될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쭉 살펴나가면서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주님이 내가 나와 같이 될 것이고 내가 나를 보리라. 내가 그렇게 죽은 너를 살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약으로부터 이 부활에 대한 사건과 함께 부활의 현실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정말 소망에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을 두려워하면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이때 주님이 오실 날을 장차 올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을 한번 먼저 볼까요?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군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대군, 누구를 말하죠? 천사입니다.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가 언제냐면 종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러니까 최고로 큰 환란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때에 너의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요.
천사가 일어나는데 천사장 중에 전쟁을 하는 미카엘 천사가 일어나서 엄청난 대환란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종말이라는 걸 말할 때 뭐냐면 지금까지도 이런 환란이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는 환란이 너희들에게 더 닥칠 것이다. 지금 그거 말해 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자, 마지막 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이 진노가 더 심하게 가면 하나도 안 살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받을 자를 구원해 준대요. 여기서 계속 이 하나님 말씀 기록한 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종말 때에는 우리도 다 포함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12장 읽었던 데를 다시 한번 가요.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끼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티끌에서 그냥 버섯 들어 누워서 그냥 자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죽은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티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부터 자는 자 중에서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다. 제가 처음에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땅에 티끌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지어요. 그때 뭘로 짓죠? 하나님께서 뭐 기구를 가지고 와서 뭐 틀에다 대고 사람을 집어넣고 흙을 집어넣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는데 사람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티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더니만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날 때 보니까 환란이 막 들어닥치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이 들어닥치는데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내용이냐면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구약부터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알려주느냐. 일어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는데 영혼이 부끄러움을 받고 사람들이 볼 때 어이 징그러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이런 사람들이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들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동안 중풍으로 앓고 있는 자들을 살려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의아해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와 하나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 18절 한번 봐봐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면은 구원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이시지 아니한 것들은 안 해요. 보이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또 그보다도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기이게 여기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첫 기사가 뭐라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됐다는 거죠?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의 표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네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실 때 있대요.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죽어 있는 자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일으키시느니라.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사망의 자리는 썩는 자리요, 상한 자리요, 부패하는 자리요, 이런 자리에서부터 어디로 간다는 거요? 깨끗한 자리요, 거룩한 자리요, 생명이 넘치는 자리요,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듣는 자니라는 것은 지금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혼이 아직 떠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뭐가 살아난다는 거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바로 영이 산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살아서 영이 살아난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아들을 믿는 자들이 그 아들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끔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45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 영과 살리는 영을 구분하는데요, 살리는 영은 예수님이셔요. 산 영은 아담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담은 살았다 죽어요. 영이 죽을 수도 있고 또 그 몸이 상해서 땅에 묻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썩을 수가 없다고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한번 이런 말씀을 봐보세요.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은요, 죽어서 몸이 썩은 몸을 말하고 있잖아요. 먼지가 된 몸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정리할게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다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런데 한 부류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살아났는데 보니까 이제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죽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부패해요, 안 해요? 부패하지 않아요. 그런 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그런데 한 부류는 똑같이 무덤에 묻혔었는데 일어나는 순간에 어떤 부활을 갖는다고요? 심판의 부활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이 내용은 이미 누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지금 부활하기 전에 육신이 살았을 때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왜요? 구약 때부터 바리새인들은요, 부활할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다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배운 것이 있어요. 물론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그런 것이 있냐, 천사가 뭐 있냐, 죽은 자가 어떻게 또 다시 살아나냐, 부활도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큰 주류를 이루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다시 살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때 거침없이 받아들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잘 모르고 넘어갈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때 그냥 아는 거예요. 쓱 지나가면 그거 성경에 있는 말이요. 그거 옛날에 랍비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야. 그러고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잖아요. 거기에서 마르다를 만나서 전해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모르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내 믿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이 믿음이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진짜 이 믿음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 속에 우리 주님처럼 영화의 몸을 입는 소망이 여러분에 꽉 차 넘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소망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마르다처럼 쓱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도 못하고 앞으로도 올 것을 얼만큼 기대하고 있느냐, 진짜로 믿고 기대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는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고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니까 마르다가 쫓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아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려내는 것이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렸고 병든 자도 치료해서 살렸고 많은 사람을 그렇게 회복시켰거든요. 믿으십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0절. 우리가 피상적인 것에서부터 실질적인 하나의 믿음으로 한번 나가봅시다. 20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살리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냈기 때문에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거보다 더 큰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르다는 안 믿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23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에 사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나는 믿고 압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된다는 거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다들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딱 구분시켜 줍니다. 진짜로 믿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바로 25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하죠?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예수님에게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요, 지금 뭐란 거예요? 배웠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되는 것과는 차이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해요. 내 오라비가 있는 무덤의 문을 열라. 뭐 하시겠다는 거요? 예수님께서 살려내시겠다는 거요.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죠? 황급히 막아요.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데요. 예수님 금방 막는 거예요. 왜 막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38절) 봐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 와갖고 늦게 와가지고는 무슨 엉뚱한 짓을 하려고 저렇게 왔지. 차라리 일찍 와갖고 죽은 자를 죽기 전에 죽을 것을 막지. 그리고 주위에서 수군거리고 소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것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동인체로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살아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건 신화지, 그냥 뭐 스토리지. 어떤 분은 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셨구나라고 되지만 그것이 나의 삶 속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만일 이 죽음을 초월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을 겪질 않으면은 이걸 몰라요. 죽음이 임박해 탁 내 앞에 오고 너는 이제는 죽는다, 사형선고가 딱 떨어지면요, 사람이 아찔해요. 목사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은혜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를 어디로 끌어올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를 원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요, 여러분이 몸이 비틀어지고 깨지고 부서질지라도 여러분을 끌어다가 생수원 깨끗한 몸으로 다시 만드시고 상처 없이 아주 아물게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꿈이에요. 아버지 꿈이라니까요.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인데 누가 그 아버지를 막을 거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입은 것만도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대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나는 부활이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뭐라고요? 생명이다. 생명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썩는 것도 이게 들어가면 썩지 않는 걸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찾으면서 이 말씀이 나올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는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되나고? 생명이 부활이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요. 뭘로?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세대에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영원한 몸을 입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질로 믿어져야지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파워예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죠.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이 시리즈로 나갈 때 지옥은 무엇하는 곳이다? 이거 참 이야기가 좀 더러운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래. 구더기는 뭘 먹고 산다? 썩은 거 먹고 산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더라고요? 썩어요. 썩으면 뭐가 달라들어요? 이상해요. 썩은 곳에는요 그냥 구더기가 생겨요. 여러분 구더기 만들려고 연구 안 해도 돼. 노력을 안 해도 돼. 그냥 썩기만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구더기 만들 것도 없이 바깥에다 두고 시금치들에게 모든 썩은 부패한 식품을 갖다 다 넣고 쓰레기로 버린다고 놔두기만 하면 생기지 말라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생겨요. 구더기가. 그래서 썩은 거는 파먹고 썩은 것은 썩은 것과 같이 지내요. 그런데 지옥은요. 거기에서 불타는 그 불못에 들어갔는데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 있더라는 거요. 그래서 누가 먹어요? 구더기가 먹어요. 그런데 구더기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근데 불은 꺼져요, 안 꺼져요? 불은 영원히 안 꺼져. 불이 영원히 안 꺼지는데 구더기가 타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머무르는 거, 그것이 지옥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요, 썩은 거 냄새 난다고 제가 말했죠. 엄청나게 나거든요. 근데 그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다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살아있는 사람들 옆에 가면요, 생기가 나. 아주 프레시한 생기가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있는 자들하고 이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있는 자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결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구더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15장) 51절부터 55절까지요. 5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50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뭐를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생명을 받는 것이지 썩은 것은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얻는다. 근데 혈과 육은 뭐라고요? 썩는다. 그래서 51절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 한다고요? 변화 안 되면 못 오는 거예요. 이거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뭐예요? 너희들 지금 변화되라고 지금 나팔 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 때리기 전에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변화진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게 부활이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하리니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하니 어떻게 변해야 돼요? 이 몸도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려감을 받은 자가 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거예요.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 지혜로운 자가 들어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깨끗하게 말해요. 이것은 요한도 말했지만 누구도 말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사무엘 목사도 말했다고 뒤에다 넣어줘요. 사망이 이김에 상침받았기 때문에 여기
썩어져 있었던 것이요, 생명이 들어가서 이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 앞에서 전개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옛날부터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고 또 드리고 하면서 부활의 몸은 이런 몸이다라고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이 정리하는 거 여러분 속에 꼭 장래의 소망입니다. 꼭 예수님하고 닮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성품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세요. 왜 아멘도 안 해요? 큰일 났네. 그것 때문에 표고를 1년 동안 걸고 계속적으로 선창하고 복창하고 그러면서는 예수를 닮는 교회 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모형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천국에 있는 우리 주님과 닮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부활의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 5장에도 이야기하고 11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틈틈이 이야기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해요. 그것도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12명 중에서 3명만 뽑아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간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몸이 확 바꿔지는 거죠.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광채나는 얼굴로, 그리고 옷이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빨아도 그렇게 빨 수 없는 하얀 아주 빛을 발하는 그런 옷으로 바꿔 입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그냥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나타나네. 땅에 묻혀서 죽었는데 시체를 찾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나타나네요. 자, 이게 나타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죽은 자의 부활이요, 엘리야는 산자의 휴거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세,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죽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하나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그리고는 비몽사몽간에 사는 일하고 이상인지 꿈인지도 모르고 현실이 들어닥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너무 그것이 환경이 너무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날, 엊그제 금요일 예배 때 말씀드렸죠. 천사 하나가 와서 딱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깜깜한 감옥이 빛이 밝아지면서 밝은 빛을 비치는 그러한 장소로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야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순간에 엘리야도 모세도 나온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빛이 조용하게 비치기 때문에 거기 있는 3명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9명의 제자들을 왜 안 데리고 간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안,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놀랄까봐.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대고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엉뚱한 말만 하는 거 봐. 거기요, 안 그러면은 어디로요? 천국이요. 지금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쳐 주라는데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다 대고 초막을 짓는데 초막을 쳐갖고 3개나 집시다. 여기서 잘 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잘 살자 소리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그러고 저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천사들도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오리라. 그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의 몸이다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한 거예요. 왜? 의심 많은 도마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보세요. 그때는요, 나가 다락방에 들어있는데 온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왜요? 숨으려고. 제자들이 숨은 거예요.
제자들이 숨은 걸 보는데 문이 잠겼으니까 못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떡 들어와서 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가운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을 못하는 데다 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사실을 이야기를 쭉 다 하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도마는 믿질 않은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 시체 찾아갔다고 야서에서는 써 있어요. 근데 시체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도 제자들끼리 나눠주는 거예요. 뭐요? 너무 생활에 충실한 사람들, 과학에 충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다시는 못 살아나지. 그러니까 시체 찾아야 된다. 그리고 간 사람이 도마 편이고, 다른 사람들은요, 믿을까 말까 그리고 어중쩡하고 있었던 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 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1차 깜짝 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 들어와 나타나지? 그런데 이때에 세 명의 눈은 휘황찬하게 빛났을 거예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저 예수님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어요? 변화산에서 봤는데. 변화산에서 본 저 예수님이 그때 얼굴이 변형이 되고 빛이 나는데 세상에 저런 빛이 있을 수 있을까? 옷이 휘어지는데 저런 옷이 있을 수 있을까? 베드로가 나중에 편지를 써서 부활을 믿지 않고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그냥 적었고 사사로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다. 나는 봤다! 라고 말하고. 무엇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만날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첫 번째, 부활의 몸은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하고 안 알아보면 사람의 모양으로도 들어오니까 이거 감당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떡을 뗄 때는 알아요. 그때 보니까 얼굴이 휘황차고 자기의 말하는 말씀마다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하고, 우리가 그때부터 생명이 흐르는 걸 알았지 않냐? 엠마오 두 제자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변형되는 몸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서 어려운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다 손보지 못하는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돕고 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인 줄 여러분 누가 알아? 제가 그냥 말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보고 이러지 말고요. 주님 보고 일해요. 주님 보고 사랑해버리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변형하는 그 못, 그 예수님의 영향으로 주위가 밝아져 버리고 그 예수님의 영향으로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들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있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으로 차고 넘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막힘이 없이 움직이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라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저것은 영이구나. 귀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영은 뼈와 살이 없다. 그런데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만져보라고 그랬습니다. 영이라는 말은 뭘 말하고 있어요?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귀신도 영이고 다 영이라고 보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은 뭐와 무엇이 없다? 뼈와 살이 없다. 그런데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봐요. 24장 39절.
이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가슴이 떨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작은 어머니가 여호와 증인 조치원의 대장이요. 집까지 다 내줘가지고 여호와 증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님한테 와가지고는 우리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예수님은 영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랬더니 응? 잘못 들었는데 영이 아닌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영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깐 묵도하고 기도를 했더니 이 성경 구절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찾아봐라. 그러고는 찾아보라고 그랬대요. 24장 38절부터 39절이요. 자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더니 작은 어머니가 가만히 놨더만 배운 대로 아니네. 그러고 가더래.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나 이건 성령이 알려준 것이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인 것 같은데 영이 아닌 뼈와 살이 있고 뼈와 살이 있는 몸인 것 같은데 몸이 아닌 천사와 같다. 이해가 되셔요? 이게 지금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인 이 부활의 몸은 천사들과 같이 못 안 한다고요? 남자가 장가가지도 않고 여자가 시집가지도 않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인 줄 알았더니 영이 아니고 육인 줄 알았더니 육이 아니에요. 이걸 무슨 몸이라고 그래요? 영화의 몸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영화의 몸을 먼저 입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과 요한이 내가 볼 때에 그랬어요. 볼 때에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이 나하고 같더라. 그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부활의 몸으로 자기도 바꿔진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흐르는 그곳에서 자기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때 이 요한이 깜짝 놀란 것이에요. 저렇게 변화되는 것이 부활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해 못했던 것들을 갈수록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러거든요. 영화의 몸이기 때문에 몸은 몸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몸을 가지고 있어서 튼튼하게 한다고 해도 몸은 몸이기 때문에 무리 오면 피곤해요. 어제 우리 그 예수 집사님이 수고해가지고 이 카자흐스탄에 다녀왔던 그 비디오를 다 찍은 것을 8시간짜리를 만들어서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턱 틀고는 보니까 저거 봐야 되겠네. 그러고는 들어가서 보기 시작했는데 아침까지 봐버렸어요. 다 끝냈어요. 8시간짜리. 왜 그랬을까요? 깜짝 놀란 것은요, 제가 알지 못하게 이번에 가서 설교할 거라고 내용을 뽑아놓은 것 중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다 했어요. 벌써. 이번에는 새로 줄 거예요. 그때 지금 알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주신 거예요. 이런 말을 다 했더라고. 그 몸이 피곤한 몸이 돼가지고 좀 지칠 것 같은데 안 지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로 뭐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더라. 다시 말씀드려요. 생수라는 것은요, 살려내는 새 살아있는 물이 강을 이루고 있어서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 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더라.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은 힘 빠지죠? 지치고 힘들잖아요. 밥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때는 거기서 뭐 먹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쭉 흐르는 곳으로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더래요. 생명나무에 12가지 과실이 달마다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먹으니까 셈이 나는 거예요. 제일 처음 사람들은요, 뭘 먹고 살았다고요? 나무에 있는 과실과 채소가 나요? 과일이 나요? 물론 어떤 사람은 채소가 낫다고 할지 몰라도 과일이 더 낫잖아요.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먹게끔 열매가 달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요, 물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 생수의 강이 흐르더라. 그 옆에 있는 생명수 나무에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맺혀지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뭐가 있어야지 된다고요? 잎사귀가 있어야지 된대요. 근데 그 잎사귀에서 바람에 붙들리면 향기가 나는 것처럼 뭐가 흘러나가는데, 흘러나가는 것이 닿기만 하면 사람들이 아유 피곤해 그러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는 피곤이 언제 사라지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소성하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도 다르고 짐승하고도 다르고 식물들하고도 다르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새롭게 돼서 그리스도와 같은 한 몸을 이루는 영화의 몸을 입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요? 어린 양 예수로부터 생수의 강에서 생수의 힘이 얻어지고 먹을 양식을 통해서 새 힘이 얻어지고 병들고 연약해질 것을 미리 막으면서 하나님께서 공기와 모든 에어 속에 소생하는 힘을 생명나무로부터 부어내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생명 안에 취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요.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사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향기 내라고, 예수님의 향기 좀 내라고. 이 세상에서 세상이 크면 클수록 변화돼 버려요. 직위가 높고 명예가 높은 목사들이 되면요,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생명을 다해서 마지막 복음을 증가할 때고요, 생명 주님 증가할 때요. 그 생명의 주인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선교를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잠수 배에 깊이 들어가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아마 이번에 무슨 사고 났던 거예요. 무슨 배? 세월호? 거기서 죽은 사람들 하나도 못 건지는 사람 없이 다 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데요, 잠수부들이 쉽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잠수부들이 그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나중에는요, 몸속에서 질소가 쌓인대요. 그래가지고 공기 바깥으로 나오는데 뿅 빨리 나오면은 그 질소 때문에 온 몸이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병이 들어요. 처음에는 모르는데요. 이 병이 들기 때문에 이 잠수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잠수하고 나오면은 이 질소를 빼내는 통 속에 들어가서 에어를 빼내야 된대요, 몸속에 있는. 그리고 산소를 공급받아가지고 이렇게 몸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나도 그거 처음 배웠네. 그러면은 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수중하는 사람들이 잠수해 놓는데, 들어가게 또 깊이 들어가면요, 뭐가 지금 눌리죠? 사람이 공중에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하고 다르게 수압이 눌리기 때문에 귀 막이 안으로 쑥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밑에다 갖고 있었던 것이 타이트하게 막아놓고 공중 위로 올라오면 펑 터져버려요. 압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우주선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입어요? 이거 입어야 돼. 뭘 맞추는 거예요? 압력 맞추는 거예요. 안 맞으면 터져 죽어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올라갈 때 우주복 입고 올라갔나? 그럼 예수님이 있는 데는 기압이 다른가? 기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몸도 바꿔진대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누구를 배우는 거요?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몸과 전혀 다른 몸이에요. 이 땅에서 고통받으면서 억울하게도 죽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도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시 후면 그것도 잠시 후예요. 잠시 후면 우리 주님이 부를 때가 와요. 그때는 우리는 새로운 몸, 생명이 있는 몸, 이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 뭐 떡 없냐? 떡 달라고 그러고요. 고기 주어서 같이 먹었어요. 그때가 부활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과 같이 그 하늘나라에서도 먹을 거라고요. 안 믿어.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요. 너희가 나중에 포도주를 나와 함께 마실 때까지라고 말한 그 말씀 명심해 주셔요. 하늘에서도 마십니다. 하늘에서도 우리 주님과 같이 먹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그때 부활한 다음에 알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베드로의 마음 다 알아요. 오늘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낄 수 있는 몸이에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천사와 같이 영원히 되어 있지 않고 뼈와 살이 있는 몸. 근데 이 뼈와 살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냐? 결혼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몸을 지킨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은 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소망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눠주면서 살아야지 돼요. 왜요? 얼마 기간이 없어요. 제가 2년 전인가 카자흐스탄에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것이 사인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 그런데요, 유튜브 지금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2016년 1월부터 4월달까지 일어난, 넉 달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예측하는 것이 더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끔 임박하게 왔대요. 태풍에, 토네이도에, 강도가 높아지는데 지진에, 융함에, 쓰나미에, 사고는 좀만이나 전철이 뒤집어져 사람이 죽어,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땅이 구멍이 뻥 뚫려버렸대. 그리 들어가면 그냥 삼켜버린대. 그걸 보고 뭐라 수월로한대. 삼켜버렸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갑작스럽게 죽은 고기들이 때로 해변으로 몰려 들어온대요. 고래도 들어오고요. 빨간 색깔로 온 강물이 다 바꿔지고 이상기후가 터지고는요. 전 세계가 소용돌이 치고요. 전세가 죽을 바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뭐라고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일들이 가까워진대요. 아니요, 지진 때는 어딘데요? 이렇게 지진 때가 있으니까 거기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왜 근데 한국 포항에는 지진이 일어나? 400회나 여진이 일어나? 한두 번도 말 텐데 400회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진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흔드는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오늘만 준비하고 살라고 그럴까봐 앞으로도 준비하고 살라고 여러분에게 먼저 당부하고 이야기해요. 오늘 하는 일들이 눈을 뜨고 이번 주일에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하면 할 것이고 아니면 가는구나.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 없는 몸으로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 없게 너희들도 해줬다. 그 이유는 뭐냐? 너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너희도 깨끗하게 살아라.
이게 지금 요한일서 이 내용이요. 요한 사도가 애절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줄 몰라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죄를 안 졌을까요? 죄를 졌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죄와 상관없게 정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요. 급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세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는 자들이 될지어다. 주는 자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도 주시고요. 용서도 주시고요. 많은 것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 자리에다 칭찬받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팀들이 이번에 갈 때 마음 정리하셔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이 마지막 선교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것 갖고 알려주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배워서 네가 모를지라도 주님이 선포하라고 하는 걸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팀들 전체하게 이야기하는 말이 아닌 것 같으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신랑이 오시는데 신부가 옷이 다 버려가지고 더럽게 하고 얼굴에는 여기도 점이 하나 bek히고 여기도 흙탕물이 bek히고 여기도 한몫도 오물이 막 묻어가지고 그래도 신부라고 신랑 타죠. 이렇게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부라면 세상 만사일을 다 제쳐놓고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웨딩잔치를 준비하면서 신랑이 오는 거 생각하고 꾸미고 마지막 정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슴이 얼마나 떨릴까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는데. 우리 며느리요, 결혼할 때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좋냐? 내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요, 아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많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어이, 그래, 말이 맞구나. 그렇게 기다렸구나. 오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몸, 썩지 않는 몸, 생명을 살리는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과 맞대결하면서 보면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타버리는 그러한 치욕을 변하게 시키고, 맞대결하며 보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들려주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얻기를 소망하면서 세상의 씨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하셔서 속사람이 우리의 육체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복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붙잡혀서 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힘을 공급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속히 오시는 주님,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환난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원한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